오늘 말씀을 들으시려면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가 7장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5장, 6장, 7장을 마무리하는 두 구절만 우리가 일단 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께서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 두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산상수훈의 내용을 기초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 선교 부흥회를 3일 동안 가졌는데 어떠십니까? 성령 안에서 많은 감동, 감흥을 좀 느끼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의 방향과 비전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선교 부흥회를 3일 동안 이렇게 지내고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이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얻은 성령이 주신 감동, 그 선교적 삶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태국 치앙라이에 있는 헤브론 아시아 국제 공과대학 본관 헌당식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 헤브론 아시아 국제 공과대학은요,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김호성 원로 장로님께서 시작하신 교육 선교 사역의 일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 장로님께 하나님의 그 뜻을 내미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은퇴 이후에 하나님의 그 제안에 순종을 하셔서 대학교육 선교가 이 본관을 헌당하는 데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첫날 저녁 자리에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절대로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롯한 사람은 결코 영광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간증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 부흥회에서 들었던 그 구속적인 삶, 선교적인 삶으로 산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은퇴라는 것은 이렇죠. 좀 여유롭게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이제 좀 더 여유롭고 나의 삶을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은퇴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이제는 쉴 때지, 그래 이제는 쉬겠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또다시 순종하는 삶, 또다시 응답하는 삶, 이게 어쩌면 선교적인 삶이 아닐까. 저는 장로님의 이러한 간증에서 복음의 삶, 구속적인 삶,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게 당연히 여기는 가치들을, 이 세상의 문화들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복음의 가치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 이것이 진정 선교적인 삶이고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화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두 번째 비전 가운데 우리 교회는 통전적 문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구의 철학자였던 이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회가 뭐냐?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을 우리는 사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이해관계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질서를 만들죠. 그리고 그 사회, 그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참 공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전달하는, 우리에게 주입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문화를요, 소위 주류 문화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는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대변하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또다시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와 공동체의 주류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 결국 당연히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와 그 사회의 주류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세상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에 사로잡혀서 계속 이 문화에 젖어들며 이 세상은 움직여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 문화 속에 사는가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화를 가진 사회에 속하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린 너무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소위 좋은 교회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가진 문화가 얼마나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두가 다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문화가 거기에 속한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문화를 우리가 어떤 문화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만들어내고 강화시키는 문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문화에 갇혀서 세상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문화적인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젖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세상의 문화에는 여러분 어떤 문화의 모습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두 구절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무엇이냐? 놀랐다,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놀랐을까요? 그 놀라움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들이 늘 경험하고 살아가요. 공기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문화,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세상의 문화에 균열을 일으키는 주님의 충격적인 말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균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문화에 치이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낙심했던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하는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말씀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연한 가치들이 당시 세상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의 그 세상을 지배했던 그 문화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세상의 문화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세상이 제시하는 어떠한 가치관, 문화의 모습을 보면요, 일관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소위 우리가 아는 팔복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마음이 부드러운, 젠틀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군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들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에 복 있다라는 기준과 대조해보면, 비교해보면 얼마나 세상의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외적인, 외향적인 드러남보다 내면의 성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내면의 가치보다도 외적인 가치, 드러남의 모양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가르치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의로움과 올바름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의로움과 올바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힘든 것이 훨씬 복된 인생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의롭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보다 조금 덜 의로워도 지금 당장 보이는 너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게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문화는요, 나에게 흠잡힐 허물과 부끄러움은 철저히 숨기라고 얘기합니다. 진실함, 정직함,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사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나이스하게 드러나는 일들은 열심히 포장해라, 선전해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당연한 세상의 가치요 문화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내가 빼앗아도 그거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 돼,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세상 문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영적인 범주에도 영향을 끊임없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신앙의 가치를 끊임없이 변질시키고 왜곡시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6장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구제하거나 기도할 때 은밀한 기도나 구제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인지,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추동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선행을 드러내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 열심, 내 의도, 내 목적, 나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그런 나의 선행을 선전하고 알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인기를 모아라. 그래서 영향력과 힘을 확보해라.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높아져 세상을 움직이라. 세상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당연한 가치고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문화는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을 종교적인 핵심 가치로 변질시켜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원수, 너한테 잘하는 사람, 아니 너한테 못하는 사람은 원수로 갚아야지, 그런 사람 잘 대해주면 나중에 나에게 반드시 손해가 돌아오게 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느끼고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그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들이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결과들을 낳는지를 이미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차갑게 만들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을 싣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나뉘게 하고 하나님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죽음의 문화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이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이 세상의 문화에 지금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신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균열을 일으켜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간과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처음 계획하셨고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생각하시면서 지금 세상의 문화에 균열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또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과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세상의 모습은요,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가치, 그분의 문화는요,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문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의 핵심적인 가치고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두셨던 생명을 살리고 화해를 이루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 문화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가라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죽음의 문화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세상 문화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문화, 바로 생명의 문화, 화평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심으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에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culture, 문화라는 단어가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 살리고 세우는 문화로 세상을 잘 관리하라, 이 명령을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유, 바로 그 이유가 이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치여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세상을 책임지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 문화로 우리는 우리를 두신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또 우리가 함께 숨쉬는 문화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서 생명을 낳고 세우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이 지점에까지 나아가는 구속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다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아갈 것인지 주님은 그분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 문화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균열을 일으키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청사진을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람으로부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 사명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금 우리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래, 당연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의 당연한 그 문화의 가치에 너희는 균열을 일으켜내는 복음의 사람들이다. 외적인 외양보다 너의 내면의 가치가 중요하다. 예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을 가진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느냐?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라. 이것이 죽음의 문화로 가득한 세상의 문화의 균열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요, 평소에 신앙, 이 복음,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 상식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가치로 감동을 선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음의 사람들의 작은 몸짓, 작은 한마디, 작은 미소가 이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에,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 주님의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균열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속사적인 삶을 산다는 것,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뭐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와 함께한 나의 이웃,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잔잔한 미소로 다가가는 것, 먼저 손 내미는 것, 따뜻한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로 그의 삶을 올려주는 것, 세워가는 것, 이 작은 우리의 몸짓, 말 한마디, 미소 한 움큼을 통해서 세상의 차가운 문화 가운데 내팽겨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심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깃들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일상에 만나는 그 한 사람,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에게 위로와 안부로 한번 건네보십시오. 힘들지만 미소 지는 얼굴로 그리스도의 화평을 한번 나타내 보세요. 쉽지 않지만 세상의 당연한 문화를 거스르려니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먼저 손 내미는 순종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견고한 마음의 벽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허물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요, 이것은 한두 번으로 되지 않아요. 똑똑 떨어지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결국 바위를 깨뜨리는 것처럼 지속적인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이 왜 이렇게 더 얇으면 좋을 텐데 두꺼울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번 말해서 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은요, 한두 번 얘기해서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우린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뿌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꾸준함이 위대함입니다. 꾸준함이 위대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에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꾸준하게 나의 생명을 걸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꾸준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잘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살리고 화평을 이루는 문화입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세워주는 문화예요. 그 문화를 우리 공동체에, 이 세상에 심어가라. 주님은 그 사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세상 문화에 매몰되어서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로부터 먼저 구원받고 탈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나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과 삶의 분명한 방향과 의미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선교적 삶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이 있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셔야만 했는가?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셔서 우리의 일상을 구속적인 삶으로, 선교적인 삶으로 내어드리는 은혜의 자리가 오늘 예배의 현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문화로 가득한 이 세상에 복음의 삶으로 균열을 일으키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내용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문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이 세상을 복음의 감동으로 녹여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간다는 것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능력의 팔,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온 삶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순종의 길을 걷는 나의 삶에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부여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문화의 균열을 일으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와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